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러는데요. 이 목사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 설교해가지고 오해받을까봐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삼위일체 신학은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이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교리적으로 이걸 정립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려고,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의 여러 힌트들을 참고해서 교리적으로 또한 신앙 고백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트리니티라 그러죠. 트리니티 선데이라. 사실 삼위일체는 이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죠. 또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가지고 복을 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의 마지막을 목사가 이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축복하는, 복을 선포하고 빌어주는 그런 축도로 마무리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한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면서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비유를 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비유를 잘못 들었다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또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일까? 이런 논리적인 이 모순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한계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삼위일체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일체에 관해 묵상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뭔가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까? 이걸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신학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과 신비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차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한 차원 낮은 존재가 그 다음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수준이 낮으면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끝내요. 근데 그 낮은 차원에서 좀 수준이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어떤 신비로운 차원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포항공대 총장으로 많은 일을 하신 김영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자꾸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처가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니 내가 정직한 과학자로서 어떻게 신을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난 과학을 하기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나사에서 근무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우리 신우회 모임, 나사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안 갈래?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뭐 어떤 데인가 그리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넓은 홀에서 와글와글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천재적인 과학자들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다니 이게 뭔가 있구나 싶더랍니다. 그때부터 고민하며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세상의 진리는 차원이 있다. 그래서 무생물, 돌과 같은 거는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진리는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에 대한 열림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의 진리를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인간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셋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녹아지고 셋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하나가 되는 그런 초월적인 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논증을 하려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또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그거를 고백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 중에 가장 정답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은 뭐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 속성상 그분은 혼자이실 수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든 껍데기에다가 당신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예요. 그분에게서 분리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예?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썼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예. 아니,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 인간이 어디가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겠지. 그지?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도대체? 여러분, 답은요. 그분이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에? 내 새끼니까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한 다음에 다 좋다 그러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는데 하나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사랑할 대상, 아담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할 대상을 분리해내신 게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불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 나는 너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은 100이었다가 둘이 되면은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100%가 더해져서 2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랑이 또 더해져가지고 300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육신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라가려고 해요. 노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성자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부인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한 분이시래요. 물은 구약에서 속죄였고요. 구약에서는요, 엄격한 법에 의해서 부정을 타면 물로 씻어 정결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속죄, 신약에서는 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에 뭐를 전파했어요? 세례 받으라고. 그죠? 구약의 속죄 전통이 신약에서 세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물과 그 다음에 피로 오셨다. 피는 뭡니까? 육체지요. 피는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는 속죄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신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삼위일체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이거를 경륜이라고 하죠. 계획, 섭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대요.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영어로 하면 오히려 더 와닿습니다.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ommun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교감, 교제, 연합 이런 뜻이에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도록, 일치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대요. 아까 김영길 장로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됐을 때 영적인 세계의 그 법칙과 또 그 진리 앞에 그 지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여기로 이끌어 오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영의 일은 영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은 과학인데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알게 되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백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자꾸 셋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셋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로서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동행하신다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구약 시대를 그래서 성부의 시대라고 많이 말하죠. 그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종종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죠? 또 예수님 당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을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럽니다. 그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전해주면 나 믿겠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로 오늘도 동일한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들어있고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성이 들어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창조주 유일신이 우주를 만드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요거는 유대교도 믿어요. 이슬람도 믿어요. 이슬람은 더욱 철저히 믿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자들도 어떤 창조의 존재가 처음 시작이 된 존재가 있을 거다. 최초의 원인이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을 최초의 원인이다. 부동의 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개념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모호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와 사랑이 공존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의 공정한 대가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조화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인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고 하는 이게 신비인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처럼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성육신을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는 삼위일체도 그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자예요. 또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분이 낳은 다른 자녀들도 내 형제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즉 구원의 목적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에요. 삼위일체, 이 말에서 일체의 중심을 두면요, 유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약화돼요. 균형의 원칙이에요. 삼위일체에서 삼위를 강조하면 우리 기독교를 다신교로 오해받게 할 수 있어요.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빛의 성질을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그걸 가지고 논쟁했어요. 전통적인 물리학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라는 정의가 생겼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인데 그런 모순도 진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좋은 예지요.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 의대생 아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라도 증거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 정도인데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의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이시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이것이 어려운 주제이지만 명료하고 분명한 고백,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3대 스승을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에요. 흔히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칼빈은 종교개혁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웨슬리는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보면요, 삼위일체적이에요. 루터는 오직 은혜로를 강조했어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걸 강조했어요. 칭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칭의를 강조하는 성자 중심의 개혁을 이룬 분이 루터예요.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장로교회는 예정설이 있어요. 예정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예정론이 칼빈은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이걸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중예정론까지 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계획하신 분이시다. 그런 논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루터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루터란의 후예들이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걸 교회사에서 콰이어티즘이라 그래요. 정적주의. 가만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18세기의 그 상황을 웨슬리가 살며 이분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성령 중심의 종교개혁. 왜냐하면 이분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었어요. 영국 성공회가 그래요. 근데 그곳의 목사였던 이 웨슬리가 평생 붙잡고 씨름한 주제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믿는데, 이 국교회 안에서 모두가 신자인데 세상이 바뀌지 않나. 그는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난 신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을 조화시킨 거지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1738년 5월 24일에 지난 주간이었죠.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번 주간을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기념하고 온전히 균형 잡힌 이 삼위일체 신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웨슬리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감리교회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안에서 또 사회봉사에 또 강조점을 가진 사람들은 구세군교회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신학이 다 똑같습니다. 웨슬리 신학인데, 또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결교회를 만들었고, 또 나사렛 교회, 나사렛도 성결교회죠. 또 오순절교회, 성령의 역사를 또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를 세웠어요.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당신 너무 안 돼. 그렇게 가면 우리 교단하고 방향이 맞지 않아. 그래가지고 설교권 박탈.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현장으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을을 벌판해서, 심지어는 공장에서도 설교했고요, 교도소에서도 설교했고요, 탄광에서도 설교했고요,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회는 교회 안에서 강단 위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나는 세상 전체가 나의 목양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그 술주정꾼, 뭐 아주 그냥 남봉꾼, 창녀, 이런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막 전역에서, 전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에 얼마나 혼란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져야 할 위기였는데, 웨슬리의 성령운동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변화시켰다. 이 역사학자가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비하심을 묵상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